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지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받아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을 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은혜가 주는 깨달음 나눔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주는 깨달음 나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그것들이 드러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이 나눔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풍성히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 줄 알기에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누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눔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은 그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아는 자, 그가 어떠한 나눔의 모습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그 깨달음 나눔은요, 바로 곁에 앉은 나눔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곁에 앉은 나눔이어야 한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한편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삭을 줍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인된 보아스와 그의 종들이 식사를 준비해서 주인을 불렀겠지요. 주인님 식사하세요. 보아스가 그렇게 식사 자리에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을 초청합니다. 이리로 오라,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조각을 초에 찍으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보아스를 초청한 그 자리에서 그냥 초청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생각하에 그냥 이삭주로온 천하고 가난한 자가 그 주인과 함께 겸상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들여다보아도 그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룻은 그 주인과 함께 겸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상의 자리, 함께 식사를 하도록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겸상하는 그 자리에 그의 곁에 앉으니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 앉으니.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구절에서 곁에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봤더니 샤드라는 단어로 나왔습니다. 샤드란 무엇일까요? 샤드란 영어로 따지면 beside 또 힙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힙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엉덩이를 얘기하나 생각을 했더니 원어에서 이 샤드라는 단어가 사용된 데를 찾다 보니까 어떠한 것이 나오냐면 가슴이라는 젖이라는 단어가 우리 여성들 어머니의 유방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가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사야서 66장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 구절이 바로 어머니의 이사야서 66장 12절에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이 젖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샤드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왜 이 원어를 분석하며 이 말씀을 드린고 하면 바로 그 곁에 앉을 수 있다라는 그 상황과 그 모습이 어떠한 축복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 절대로 곁에 앉을 수 없는, 겸상할 수 없는 자리였어요.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곁에 앉아서 그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이 곁에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 아까 좀 전에 제가 이 샤드라는 단어가 어머니의 젖을 의미한다고 했죠.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은요, 그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들과 흡사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모세의 이야기 속에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동족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떠나갔던 그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가 그 미디안으로 도망가였을 때 제사장들의 7달이 있었는데 그녀들이 물을 길러왔을 때 그 곳에 있는 그 불량스러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위협을 당할 때 성경 구절에서는 그가 행한 행동을 출애굽기 2장 17절에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라쿰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여자의 자궁이라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응용되어서 출산의 고통과 같은 그러한 어떤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의 곁에서 도왔던 모세의 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들을 도왔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에 내 자식을 사랑하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내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해산의 수고로 그렇게 도왔던 그들의 구원의 삶을 위해 진통하는 자의 긍휼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에서 곁에 앉다라는 이 샤드의 의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어미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보아스의 옆에 룻이 앉을 수 있었다라는 마음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모습으로 곁에 앉는 그 어미의 심정, 이 진정한 나눔이 있었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룻은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성경을 들여다보아도요, 예수님이 늘 화제해 두시고 관심하셨던 것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위선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겸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들은 식탁에 부스러기나 떨어지는 개나 먹는 그러한 것들이나 먹어야 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꾸짖으셨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것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마음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도 범해졌던 실수였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그 이방인과 함께 겸상을 하고 있던 베드로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들이 확 들어오니까 그 겸상했던 자리에서 탁 뒤로 물러나고 두려워 숨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두려워하여서 피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식탁의 교제에서 저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것들을 의식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이방인들과 앉아서 식탁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들켜서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꾸짖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꾸짖으세요. 또 그 모습, 베드로의 그 모습 때문에 옆에 있었던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도 나도 피해야지 하고 이렇게 동참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그 말씀에는요,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죠? 쉽게 표현해드리면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으라고 너가 말할 수 있겠니라는 것이죠. 너의 모습은 이방인과 같은데 너의 모습은 이방인처럼 행하면서 어떻게 이방인 전도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유대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진정한 곁에 있는 그 겸상할 수 있는 용기조차 없고 그러한 마음조차 없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니라고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꾸짖었던 것은요, 바로 너희가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의 진리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라고 그 뒤에 말씀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 진리,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의 진리에 맞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설령 내 어떤 기준과 내 가치관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선을 긋고 가리워서 나는 저 사람들과는 겸상할 수 없어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적은 없는가? 그러한 고민들을 해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룻에게는요, 보아스가 베풀었던 곁에 앉아있는 그 어미의 심정과 같은 그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눔입니다. 곁에 가지도 못하면서 멀리서 그냥 베푸는 척하는 그 나눔은 온전한 나눔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나눔이 바로 오늘 룻에게 그 마음에 전달되었기에 어떻게 해요? 그 룻은요, 은혜가 주는 깨달음, 나눔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요, 저는 그러한 진정한 나눔, 곁에 앉은 그 진정한 나눔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곁에 앉은 진정한 나눔, 바로 은혜가 주는 깨달음의 나눔입니다. 오늘 은혜가 주는 깨달음의 나눔 두 번째 나눔은 어떠한 나눔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심한 배려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눔입니다. 세심한 배려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눔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어떠한 말씀입니까?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그의 종들에게, 그의 관리인들에게 명령하였던 것은요, 바로 그녀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것 가지고 너희가 힘으로 책망하지 말고
권위로 꾸짖지 말라라고 합니다. 배려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꾸짖어도 되고 책망해도 되죠. 만약에 룻이 줍는 어떤 영역에서 잘못된 영역에 섰을 때 여기서 주시면 안 돼요. 저쪽에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게 좀 보아스가 좀 더 깊이 있게 세심한 배려를 그녀에게 베푸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그냥 일반적인 동정을 넘어서 좀 더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풍성한 것들을 거둬들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한 배려 덕분에 더 많은 것들을 거둬들여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로 세심한 배려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섬김, 그 나눔이 바로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배려하고 나누고자 원한다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달라스,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김준규 전도사님이 속했던 달라스 영락교회, 제가 그 교회에서 4년 사역을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명치호 목사님이었어요. 키가 정말 크세요. 1m 98인가? 진짜 키가 크세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저랑 굉장히 지금도 친한데 한 번은 목사님이, 그분도 뭐 부교육자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는 거는 목사님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러면 됐어요 제가 들을게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루는 그 오피스에서 나오시는데 짐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저녁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드리겠다고 해서 위에 거를 딱 들어서 같이 차에 있는 데까지 날라드렸어요. 차에다 싣고선 잘 가세요 이러고선 제가 이제 목사님 보낸 줄 알고 이제 차에 딱 타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차로 가는 그 길에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동차 시동을 걸어서 그 넓은 파킹장, 어두운 파킹장에서 헤드라이트를 켜서 저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저는 왜 나를 비추시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어두컴컴하니까 제가 차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그 짧은 거리에서도 그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상향등으로 켜서 제 뒤를 비춰주셨던 기억이 나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마음인데도요, 그 마음으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참 이 목사님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세심한 배려 한 가지가요, 사실은 이 나눔이라는 것에 대한 그 진정한 나눔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남들보다 더 먼저, 남들보다 더 늦게 무언가 하시고,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시고, 남들보다 더 앞장서서 먼저 굳은 일 하시려고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세심한 배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주어진 나눔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에 그러한 나눔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배품으로, 그러한 배려로 가득 채워지는 나눔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의 마음이 아니라요, 내가 먼저 해야지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접근한다면요, 그냥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해서 뭐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안 해도 나는 항상 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 넘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요, 룻은 그러한 마음을 전달받았어요. 그냥 쉽게 지나쳐버린 그러한 거둠이 아니었어요. 그냥 많이 얻었네, 오늘은 내가 정말 많이 거뒀구나, 이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상함의 퀘스천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녀가 그것을 거둬들일 수 있었던 그 풍성함에는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의 세심한 배려가 함께 깃들어 있었던 나눔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는 은혜가 주는 깨달음의 나눔 두 번째 모습, 바로 세심한 배려의 마음으로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은혜가 주는 깨달음의 나눔 그 세 번째는요,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히 나누어야 한다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히 나누어야 한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아멘. 이 말씀에서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워서 하루를 딱 채워서 줍고 가지고 간 보리가요, 한 에바라고 합니다. 한 에바를 환산하면 리터로 22리터 정도 됩니다. 22리터 정도 된다라면 모르기 때문에 환산을 킬로그램으로 하면 한 17kg 정도 되는 거예요. 보리 17kg를 가져간 거면요, 하루 주워서 하루 먹기에는 풍성한 양입니다. 아마 한 달도 먹을 수 있는, 시어머니와 한 달 내내 보리 밥을 먹고 보리도 튀겨서 뭐 해보고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넉넉한 그런 풍성함의 나눔으로 그녀는 풍성한 것들을 거둬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풍성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생각해 보게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도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는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땅에서 썩어질지언정 풍성하게 남는 그러한 체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날마다 광야에서 거둘 수 있는 양식은요, 비같이 쏟아지는 양식이었습니다. 사면을 적시고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진을 열고 나가면 주어지는 그것들, 너무나도 귀한 그 하나님의 양식이 풍성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룻이 그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하루를 먹는, 그냥 내 입술에 풀칠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 17kg나 되는, 20kg짜리 쌀포대 마트에 가면 살 수 있잖아요. 10kg짜리도 있지만 저희 세 가족은 10kg짜리로도 한 달 먹거든요. 정말 풍성하게 채운 거예요. 그러한 거둬들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을 경험할 때 그냥 거기서 멈출까요? 아니에요. 그 삶에게, 그 가족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또 일어나요.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고백이 그냥 나왔을까요? 며느리가 엄청나게 한 푸대를 안고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오늘 어디 가서 일했니? 너 오늘 이거 어디서 주웠니라고 물어봤어요. 19절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어디서 일했는지,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했어요라고 말할 때, 그 어머니의 고백, 그 각박했던 마음, 텅 빈 마음의 나오미가 뭐라고요? 마라의 인생이라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라고 했던 그 나오미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두웠던 나오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막막하고 깝깝했던, 답 없던 그녀의 인생이요, 그녀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복을 축원하는 그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눔에는 이러한 능력이 드러나요. 나눔은요, 나를 채우고 나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은요, 내가 얻지 못해도, 내가 조금 부족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나눔입니다. 그래서 그 나눔은요,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히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기획하는 것이 있잖아요. 식사를 몇 인분 할까요? 많이 고민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아도 풍성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냥 뭐 인원 정확히 계산해서 막 딱딱 그렇게 하는 것도 뭐 합리적일 수 있죠. 그런데 차라리 모자라서 궁핍한 것보다는 남아서 풍부해서 싸줘서 남는 게 더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또 우리의 가정은요, 날마다 풍성히 나누어야 하는 이 사랑의 모습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가장 기초하는 게 무엇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이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잡히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가 고백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죽을 줄 아는데 인간 같으면 나 같으면 내 죽을 때 알면 내 거 챙기기 바쁘고 내 유언서는 어떻게 되지? 내 자식들에게 이게 제대로 전달될까? 이런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행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자기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그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요.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은혜가 주는 깨달음의 나눔은요. 그냥 긍휼한 것을 가지고 동정심, 연민들을 가지고 그냥 그래 내 것 좀 이렇게 나눌게 이러한 나눔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하는 나눔은요. 그 철저한 나눔은요. 곁에 앉을 수 있는 그 나눔이 되어야 합니다. 문둥병자들 옆에 가서 그들의 손을 만질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고 그들의 얼굴에 손을 댈 수 있는 그 용기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심한 배려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사람 배려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면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내 거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생각해 보면요. 내 거 얘기하려다가도 한번 접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 거 한번 고집해서 딱 관찰시키면 기분은 좋고 그 마음은 편할지 모르는데 집에 가서 다리 뻗고 잠은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서 어떤 것이요? 좀 더 배려하는 세심한 배려,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센스 있는 배려, 그런 배려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나눔입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히 나눌 수 있는 나눔. 그 나눔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룻기 처음에 봤듯이 텅 빈 인생, 마라의 인생이라고 했던 그 나오미의 인생이요.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일들은요.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보아스라는 한 사람의 돌봄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그 나눔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텅 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막할 것 같던 인생이요. 그냥 풍성한 인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메슬로가요 이러한 이론을 제시했어요. 욕구 단계석이라는 것을 제시했어요. 인간의 욕구에는 단계가 있다라고 그가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되는 것은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래요. 뭐 먹는 거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긴대요. 내가 안전히 살려면 어떻게 하지? 나는 잘 나를 지키고 좀 오래 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욕구가 어떤 그 애정욕이 생긴대요. 이제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세 번째 단계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하는 그 소속감에 대한 소속욕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존경받고 싶은 존경심에 대한 욕구가 생긴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는 게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긴대요. 자아실현. 이 자아실현의 욕구. 근데 그 사람이 한 가지 포인트를 더 얘기했어요. 앞에 있는 생리욕구, 뭐 애정욕, 뭐 이런 것들은요. 그것들이 완료되면 거기서 멈춘대요. 근데 인간을 연구해 보면 심리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이 자아실현의 욕구는 끝이 없답니다. 그냥 끝나지 않는 욕구가 된대요. 계속해서 발생된대요. 충족되면 멈춰지는 욕구가 아니라 인간에게는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이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아실현 욕구는 뭐예요? 내 중심의 것이잖아요. 내 중심, 나에 맞춰진. 그러다 보면 이 욕구대로 살면요. 우리는
은혜가 주는 깨달음, 하나님의 진정한 나눔을 깨달을 수 없게 되는 삶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말로 많이 비워내고 내 거 정말로 비워내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그게 가장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를 비우는 거. 그걸 비워내야지만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온 사람의 텅 빈 마음도 그 나눔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은혜로 채워지고, 상처받은 자들의 마음에도 그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내가 살만하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다시 바라볼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가 바로 우리 성전에서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가장 공허했던 마음에, 텅 빈 마음에 나오미, 그리고 그녀를 베들레헴 땅으로 옮겨서,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과연 하나님이 그들의 그 텅 빈 마음을 어떻게 채우시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가 주는 깨달음, 나눔, 아마 분명히 이 가정은요 이것을 반드시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뒤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 굉장히 나눔을 잘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나눔의 사람들로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그 풍성한 은혜 앞에서 어떠한 나눔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고 나가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가장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찬양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추억의 찬양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함께 우리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드려보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버무리고 이렇게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파묻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사랑하는 우리 회피라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과연 오늘 나는 어떠한 모습의 사람입니까?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손 내밀길 원하고 그가 먼저 나를 용서하길 원하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하는 그냥 나는 어찌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이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 정말 인생이 고달프더라고요. 세상에서 돈 없어도 살겠고 딴 거 없어도 살겠는데 관계만 가지면 정말 저는 괴롭더라고요. 남이 나에게